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좀 열리게 될 텐데 이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이 좀 빛이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병의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치료의 길도 비로소 열리게 되죠. 또 무언가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 학생에게는요, 그 분야의 최고 일타 강사를 내가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면 제대로 배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마다 분야마다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를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모든 인생이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따로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있게 되면요 그 인생은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지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을 아시죠? 그 사울이요 본래 자신의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뜻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가 왕이 되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바깥에 십자가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선언입니까? 내가 누구를 알고만 있어도 그거 대단한 백인 것처럼 어디 가서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인생,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축복된 선언입니다. 축복인 것으로 여기시죠? 네. 표정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그런데요, 바울은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무서운 경고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1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멸하신대요. 왜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서봐야 될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내 생각은 정말 성전답게 그렇게 내뱉고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가? 우리 교회와 목장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더 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진짜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성전답게 살고 있지 않니?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요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집안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도 곱게 바라보게 되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더럽히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한 몸이고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요 여러 번 사용하면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것을 강조할까요? 잘 되고 있으면 강조하지 않겠죠. 한 몸이 아니라 자꾸만 그 한 몸을 나누고 있고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행위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 그것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파에 속해 있을 수 있냐,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요 이 네 개의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막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다퉜어요. 아주 그냥 가지가지하는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물도 멋지게 짓고 사람도 구름대까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까지 열심히 해도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말라기를 보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투며 분열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데에서도 돌아서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그 죄된 행위를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5가지를요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는 몇 가지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내게는 있게 되나,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게 해당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돌아서야 할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 또 연약함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접어가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이 몇 가지 하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서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이방 신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신이라 불리는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비너스라 하고요. 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프로디테일까. 앞태도 예쁘고 뒤태도 예뻐가지고 아프로디테 아니에요. 근데요, 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음란한 행위들이었어요. 그 신전에 한때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여사제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종교 매춘 행위였어요. 그 안에서 그 신에게 감동을 줄 만큼 문란하고 성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서 난잡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는 전부 다 음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를 파괴하면서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음란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 음행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퍼져 있고 어린아이들도 무분별하게 그저 몇 가지 단어로 검색하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음행에서 우리는요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더러움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 방탕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들, 그리고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보고 있는 점술들. 여러분 수많은 어플들을 보니까요 세상에 전혀 관계없는데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 1, 2원씩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돈 받으려고 그걸 들어가서 봐요 또. 근데 그게요 맞는 날은 마음이 빼앗깁니다. 진짜 되네? 뭐가 맞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조금씩 빠지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풍덩 빠뜨리지 않습니다. 또 원수 맺어서요 그 관계를 풀지 않고 지내는 마음도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파당. 여러분 이 파당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만드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룩은요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버리는 회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붙들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던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에 우리가 매일 걸려 넘어지면서 죄책감에 눌려 자유하지 못한 감옥 같은 인생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유의 인생이 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더럽히던 것들을 버리고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끝까지 우기면 그 말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죠. 그냥 끝까지 우기면 돼. 내가 내 진술을 번복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법정이든 어디든 내 말이 진실이 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기울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재판부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가 계속될수록 또 나중에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지혜와 유행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요, 말 잘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는 세상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여도, 좀 느려 보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보다 진리가 앞서야 되고요, 내 주장보다 성령의 인도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요,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부르고 지혜를 초대하라고 끊임없이 이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고 고민만 많이 한다고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요,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놔두고 항상 차선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최선을 놔두고 차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를 한번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깨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순종, 기말순. 우리 마음 안에 이 기말순 집사가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송말순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기말순 집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증명하는 그 성전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며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했나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내가 누구 편인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더 말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 가지고요 서로 나눠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것들 그렇게 붙들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날 불편하게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내 시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위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1억? 2억?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나는 시시하게 그저 1, 2억, 뭐 수십억,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때론 무너질 때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진다 해도 성전은 여전히 성전인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전입니다. 성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라도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인생을 실제 지금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저분입니다. 1949년에 태어났고요, 현재 76세의 나이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조니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매사가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승마하고 수영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17살이 됐을 때 이 조니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여름날에 자기 언니와 함께 승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더워져서 그 바로 앞에 보이고 있는 그 바닷가를 향해서 수영하기 위해서 막 있는 힘껏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수영을 잘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그 바닷가를 향해서 다이빙을 하며 뛰어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살피지 않고 뛰어들어서요, 물이 얕은 곳으로 그가 뛰어들고 말았어요. 결국 이 조니는요, 그렇게 뛰어들어서 바위에 머리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지게 돼요. 한순간에 사지마비 중증 장애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고 이후에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뿐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있어도 자기 머리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저 잘라져 있는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의 모습, 그 한계의 모습을 보면서요, 비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그 마음의 상실감이 커서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버리게 돼요. 가족이 그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교회가 이 조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살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올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약 좀 구해줘.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면제 구해서 자기 입에 다 털어놔 달래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근데 아무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 친구는 없죠. 그러니 자살하고 싶어도 그 자살도 불가능했어요. 매일매일 눈물과 원망과 그리고 고독과 의심으로 병실에서 지내고 있던 삶이 3년이 되어갈 때에 조니의 친구가 이 조니를 위로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요, 이 조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조니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조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고통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 앞에 더 자신이 스스로 더 고립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친구가 다시 말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는 고통을 계속 느끼셨어. 그 등은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갈기갈기 너덜너덜 찢어진 그 피부로 인해서 쓰라리셨을 거야. 그리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숨을 편하게 쉬고 싶어도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근데요, 이 말에 조니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상상도 할 수 없고 느껴보지 못할 거라 여기면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는 그 마비와 같은 상황, 그리고 칼로 찌르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 조니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온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조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이후, 그날 이후 예수님과 믿을 수 없는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게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점차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대로 조니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보이셨던 그 그림이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강사로 유명해지면서 들어온 모든 수입을 가지고 그는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단체는 기독교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휠체어가 고장나 있으면 그걸 수리해주고, 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요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사고 이후에 휠체어에서 지금 현재까지 59년간 살아오면서 그동안 죽을 고비를 또 몇 번 넘기게 돼요. 살다가 그녀가 유방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칠 때 이 조니도요 코로나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 그 코로나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정말 희박하죠. 그래서 사형 선고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던 조니의 육체를 하나님은 모두 고치시고 지금도 그 육체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점투성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그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성전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